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에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직장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장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가톨릭 교회는 직장인의 삶과 권리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교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홍수경 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노무사 홍수경 씨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괴롭힘에 시달렸던 직장인들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출입하는 그 회의실, 유리로 된 회의실에 그쪽에 계속 배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을 시킨다든지, 성희롱 피해자들 같은 경우 후속적으로 성희롱 이사가이가 행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직장 내에서 상사 또는 관계 위에 있는 자에 의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 다양하게 다수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좀 사실인 걸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는 태움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간호사 괴롭힘 사례가 신문 지상을 뜨겁게 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갑질을 당하면서도 차마 갑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특정 사람을 이제 정서적으로 괴롭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주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진전되는 부분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 용기 있는 몇 명이 외쳤던 것들이 이제 막 와글와글하고 괴롭힘이 아닌 것도 들어오고 괴롭힘인 것도 들어오고 개인적인 고충도 들어오고 뭐 그 악용하는 것도 들어오겠지만 와글와글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좀 정리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배려와 소통의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겠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신부는 개정법에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 걸 아시죠? 이번에 만들어진 이 법은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영세성이에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익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용 환경 자체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별의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들이 제외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76조의 2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위나 관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그래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데 과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76조 3제 1항을 보게 되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났는데 깡패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돈을 뺏겼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우리가 경찰서를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깡패 두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괴롭히는 사장에게 신고해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번째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76조 3제 이제 3항에 보게 되면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그리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시에 가해자에 대해서 사장, 사용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가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애매모호한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장이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징계나 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시각에서 강조하고 수호하는 것은 인간 존엄, 약자 보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만으로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비록 과제와 숙제도 많지만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은 큰 가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성직자 수도자들이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계도해 나가고 모범을 보일 때 바로 교회 가르침이 구현되고 실현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평신도들의 어떤 그 이어진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교회이니까 뭔가 바뀌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도와 법이 바뀌고 사회가 더 변화지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우리의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야 하고 그 첫 번째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앙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간 존엄. 신앙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